7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1절에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뱀을 잡죠. 즉 뱀은 누구예요? 용, 또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이 세상 신, 그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3절에 무저갱에 던져서 넣어 잠궜죠. 그래서 1000년이 찰 때까지는 이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밖에 나오지 못하고 옥에 갇혀져 있죠. 근데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7절에 1000년이 끝나고 나서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놓인 이유가 뭐예요? 8절에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게 하는 이 일을 또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요. 여러분, 바다의 모래를 칠 수 있습니까? 칠 수 없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천년 왕국 때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사탄이 이렇게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는 사탄이 미혹하는 존재인데 미혹을 할 그러한 사람 미혹을 하게 하는 자가 없으니까 이 땅에는 평화의 그러한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죠. 1000년 동안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람이 죽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는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죄를 짓지를 않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안 치러요? 안 치르죠? 죄가 있어야 심판을 받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낳기만 하고 계속 인류는 늘어나겠죠?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다시 퍼져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1000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뻗쳐져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천년왕국의 특징상 죄가 없기 때문에, 즉 죄를 짓게 유도하는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여기 말씀한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이들이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지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자, 앞절에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곡과 마곡은 뭐냐 하면은 이 곡은 왕의 이름이에요. 마곡이라고 하는 지면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이 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에서 풀려나서, 이 노예는 어디 노예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있을 때에 이 곡과 마곡에 있는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이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인데, 에스겔서를 우리가 조금 가봐야 되겠죠? 자, 에스겔서 38장을 한번 가봅니다. 이렇게 줄을 꽂아 놓고 앞에 구약의 에스겔서 38장 1211페이지네요. (1211페이지) 38장 1절부터 봅니다. (3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소리죠.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내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또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이제 지명과 왕인데, 이 곡이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로스, 메색, 두발 지역을 다스리고 있죠. 두발 왕. 그래서 곧 고게게로 이렇게 그 곡이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곡은 그 지역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어떻게 한대요?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었는데, 여러분 물고기 잡으면 어떻게 해요?
갈고리로 입을 다 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곡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 즉 마곡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로스, 메색, 두발 지역에 있는 이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들을 갈고리로 아가리를 마치 그 물고기 잡았을 적에 아가리를 꿰어서 그렇게 꿰어서 이렇게 끌고 가시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예요? 거기 보니까 말, 기마병, 온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갑옷도 입고 있고 큰 방패, 작은 방패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고 있는 자들이 있었죠. 거기 5절에 보니까 바사, 구스, 붓 다 그 근방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죠. 작은 나라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족속별로 이렇게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이들을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로 이 연합군이죠. 이 고기라고 하는 왕이 이끌고 있는 그 연합군들, 그 연합군들이 누구를 대적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풀어주셨는데 그들을 또 얘들이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왜? 이제 막 바벨론의 포로에서 바벨론 왕이 이렇게 풀어주고 막 이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들이 이제 바사왕 고레스 때에 그들이 이제 고토로 귀환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도 못하고 갖추어져 있지도 못한 이들을 향해서 이 고기라고 하는 왕이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그 주변에 그 군대들을 다 모아요. 그 나라들을 모아요.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로스, 메색, 두발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의 나라 또 바사, 구스, 붓, 고멜. 여러분 이들은 다 누구예요? 이들은 다 노아의 손자여 야벳의 아들이었어요. 이 마곡은 노아의 창세기 10장 20절에 가보면은 노아의 손자였어요. 야벳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이러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그 천년 왕국에 있던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환란을 통과하고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 그 천년 왕국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천년 왕국 동안에는 죽음이 없다고 그랬죠? 계속 자녀들만 낳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천년 왕국 동안에 태어난 자녀들,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들을 마치 이 곡과 마곡의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되는 그 때에 이 사탄이 또 어떻게 해요? 군대를 모은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년 왕국 동안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있고 따르지 않는 백성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겠죠? 네, 똑같아요. 다만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수는 바다의 모래 같다고 20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요? 20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졌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네. 그 당시에 천년 백성들, 그들이 온 땅에, 이 지구 온 땅에 널리 퍼져나갔겠죠. 네.
네, 이번에는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이 아니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시는가.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자,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겠죠. 네.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그냥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네, 그들을 소멸시키죠. 불이 내려와서 옛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소멸시킨다 이렇게 나와요. 소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죠? 네. 그래서 이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임을 당하죠. 소멸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다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죠. 예.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우리 사사기라든지 이런데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잖아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 시대에 들어간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섬기나요? 100%는 아니죠.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세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그 땅,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그 땅에는 지금도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보냈잖아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부터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정작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직접 왕이 돼서 다스리지만 그 천년 왕국 가운데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오늘날의 그냥 무슨 왕 아니면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 주소에서 자, 이 시점에서 볼 적에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있죠. 왜 이 땅에 있어요? 아직 들릴 것 같아요.
19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러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같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는 뭐가 됐어요?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뭐 도지사라든지 또는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작은 왕이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죽었을 적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는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 백성이 되었었지만, 천년왕국 때에는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는 다시 지금 세상처럼 왕은 누구예요? 왕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스리는 분봉왕 같은,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들이 있었죠. 그 분봉왕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이 신약의 성도들이 하는 거죠. 하고 있고, 오늘날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잠깐 중단시키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중단시키시고, 그 대신 그 혜택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지금 우리들 신약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적에 그 전에 우리는 다 하늘로 올라가서 휴거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19장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천상 성도들이 되어 있고,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대접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갱신해서 천년 왕국 시대에 데리고 갔는데, 그 천년 왕국 시대에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정작.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과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쭉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흐름을. 그래서 9절에 이제 마지막,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되죠. 자,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백성들은 하늘에서 9절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려요.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죠. 이 마귀는 누구예요? 천년이 차서 7절에 그 옥에서 잠깐 놓였던 사탄. 다시 이야기하면은 1절 20장 1절 2절에 용, 봇, 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했던 이 자가 1000년 동안 결박되어져 있었지만 그를 잠깐 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를 다시 따라요. 그들을 다시 따르는 그들. 이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소멸시켜 버리시고, 또 그들을 유혹했던 이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집어 던지는, 갇히는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뿐만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는 누가 가 있어요? 1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이미 그곳에 가 있죠. 그곳에 가 있어요. 어디서 가 있어요? 그 앞에 19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짐승이 잡히고 아마겟돈 전쟁 때
짐승이 20절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20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을 미혹했던, 즉 이 땅의 백성들을 미혹했던 마귀마저도, 사탄마저도 바로 그곳에 유황불목 지옥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 그래서 세세토록 이제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만 있는다. 자, 여기 보세요. 앞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심판 보좌예요. 잘 안 보이나요? 흐릿한가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시고 이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심판받으려고 서 있어요. 그죠? 자, 이 예수 주님의 보좌 옆에는 누가 있어요? 이들은 누구예요? 이들이 우리예요. 네? 우리. 자, 이들이 우리고 여기 있는 이들이 누구예요? 자, 이들이 바로 백보자 심판 앞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쭉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밑에 있는 사람이 우리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성도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에 신약의 백성과 구약의 백성이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가 나오잖아요. 14만 4천은 뭐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들이 누구예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 구약의 12지파가.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 그들과 그 다음에 천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수, 충만한 수.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돼요? 144.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충만한 수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미 지금 현재 있는 이 땅과 하늘은 어떻게 됐어요? 소멸되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소멸되어졌어요. 그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땅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 이 우주가 없어지고 주님이 왕이 되신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이죠. 자,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보니까 책이 나오죠. 네, 여기 보니까 12절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여기 심판을 받는 자들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우리 하나님을 믿었던, 주님을 믿었던 우리들은 부활되지만 죽지 않았던 안 믿던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천년이 차도록 어떻게 돼요?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도록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전에 죽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천년 왕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이들이 악인의 부활이 있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여기 10절부터 11절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악인들이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 앞에 앉아있는 자들은 악인의 부활들, 그죠? 그 부활한 자들이 지금 심판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생명책, 이 생명책은 한 개예요. 단수예요. 생명책이 있고 또 그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그 행위대로 기록된 그러한 기념록이 있죠. 행위록이 있어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그 책들을 펴놓고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게 되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죠. 네. 이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즉 무슨 얘기예요? 잘났던 못났던 뭐 세상의 모든 사람, 죽었던 자들, 이들이에요. 성경에는 부활을 두 개의 부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육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차 때 그 하나님을 믿은 그러한 사람들은 1차 부활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적에 부활하고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악인들의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이 생명책은 우리의 영적인 호적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 이후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 이름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지옥에 갈 수 없어요. 다니엘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는 지옥에 안 가요. 그래서 이 생명책은 어린 양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린 양의 구속에 그러한 공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3장 5절이라든지 5장 9절이라든지 7장 9절 또 10절 이러한 데에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어린 양의 그 의 때문에,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셔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우리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책이 있죠. 여기 보니까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예, 심판을 받아요. 이 심판책이 있어요. 행위록이라고 그래요. 불신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거예요. 예, 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예. 17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다 표를 켜놓고 계시록 1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앞에 412페이지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죠? 자, 또 가볼까요? 17장을 가볼까요? 17장 8절 416페이지 계시록 17장 8절 자, 거기도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말씀이 아까 13절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을 섬기잖아요. 결국 어린 양을 따랐던 우리들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 20장 12절에 우리가 12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창세 이후로 내가 12절에 보니까 우리 지금 금방 봤잖아요.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라 이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거기 보면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 모든 사람은 12절에 그 행위를 따라서 기록되어져 있죠. 행위대로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또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들은 어디로 가요? 14절에 사망과 음부 둘째 사망으로 가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사망과 음부도 지옥으로 간대. 무슨 얘기예요? 천년왕국 이후로 이제 또 사탄이 그 지옥에서 놓여서 유황불에서 놓여서 잠깐 풀어지지만 그도 역시 지옥불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사망과 음부가 필요가 없죠. 결국은 사망과 음부도 다 이제 지옥으로 갇혀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무슨 책이냐?
기념책이에요. 기념책.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서 3장 16절. 자, 말라기서 3장 16절. 구약의 맨 끝 마지막 책이죠. (1330페이지) (1330페이지)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 3장 16절. 16절을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무슨 책? 기념책. 기념책. 네. 자, 지금 성경에 세 가지 책이 나와 있어요. 생명책,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하기 위한 행위책, 또 한 가지는 믿는 자들을 위한 기념책. 이 기념책을 가지고 뭐 하셔요? 우리에게 상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상이 다 틀려요. 네. 이 말씀은 출애기서에도 있어요. 출애기서. 그래서 출애기서 17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래요. 기념하게. 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들은 이제 기념책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그 수고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네, 상을 받아요. 성도들이 잘못을 하면은 징계는 받아요. 그죠? 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징계를 받는 것은 어떻게 징계를 받아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 권고함에 처해요. 그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지워져요. 하나가 상쇄시켜져요. 잘못한 것만큼 기념책에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 가운데 한두 가지씩 지워져요. 에스겔서 18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요즘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의로운 자가 그의 의로운 길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면은 살겠느냐?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신실하지 못함과 그가 범한 죄 때문에 그는 죽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죽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짓게 되면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찍 데려가셔요. 일찍. 그래서 생명은 어디에서 나요? 우리가 하늘에서 난다고 하는, 하늘에서. 이 세상에 살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